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가 됐죠? 평일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일 2세 관련해서 그때 추병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후로 공간은 같지만 그래도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죠. 뭐 이전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늘이 또 이 뜻이 맞아야 이게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더 정성 들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뜻으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뜻이 섭리잖아요. 섭리. 섭리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복귀 섭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해 보고요. 그리고 한반도 분단 원인.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이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그리고 공생, 공용, 공의주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표가요. 복귀 섭리 6,000년입니다. 성경 역사로 6,000년. 인류 역사로 하면 훨씬 많죠.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류 역사는 참 부모를 중심한 창조 이상 세계, 통일 세계를 지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그런 관점은 순환사관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 뭐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아침, 저녁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이 돼요. 아주 시계열을 넓게 길게 잡아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역사는 순환한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하나의 역사관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관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관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선입니다. 순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 저희는 직선사관, 기독교 사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일사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류 역사는 불립섭리에 의한 가인과 아벨의 선악 투정사다. 그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관점은 참부모 복귀죠. 그래서 아담과 헤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요 참부모가 되라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참부모가 돼서 후손을 많이 번식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주관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실패를 했어요. 참부모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 4,000년 만에 독생자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렇죠? 그런데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참부모가 되셨어야 되는데 참부모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성신이라고도 하죠.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부활하신 독생자와 성령이 이제 영적 참부모가 돼가지고 영적인 부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사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2000년이 더 지납니다. 성경 역사는 6000년 만에 이제 재림주가 오시죠. 그리고 독생녀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체 참부모가 되셔가지고 영적인 참부모가 아니고 실체 참부모가 되셔가지고 비로소 창조 이상 세계,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다. 통일사상에서는 그 본연의 세계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보면
분립 섭리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을 보면요, 아담과 헤어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로 분립을 시켰어요. 그렇죠? 가인은 선의 표시체, 악의 표시체로, 아벨은 선의 표시체로.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세계적인 차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이게 헬라 세계를 이루어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세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벨은 이게 유대의 권을, 유대 문화권을 이룹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입장인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헬레니즘 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헤브라이즘은 유대교 문화권이 번성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가 와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붙었던 모든 잡스러운 것들, 이방 신을 모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런 터전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문의 부흥과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생녀가 오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요. 또 칼뱅에 의해서 그 개신교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400년 만에 실체 참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그 분립 섭리가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의 세계, 지금의 세계는 공산 세계와 민주 세계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부모님이 이제 이 두 세계를, 공산 세계와 민주 세계를 함께 아울러서 더 높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창조 이상 세계를 지향하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가 오시는 그 400년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을 원리 강론에서는 이제 독생자 강림 준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재림주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독생령 강림 준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기간이 비슷하게 흘러가요.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에서는 이것을 섭리적 동시성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일사관은요, 직선이긴 한데 이게 바로 직선으로 안 가요. 이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갑니다. 직선을. 그러니까 순환 상황과 직선 상황이 합쳐져 있어요. 자, 예수님 때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의 세계입니다. 이게 지중해죠. 이것이 이제 로마 헬라 세계인데, 예수님 때는 이미 이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국가 기반 위에 이제 세계적인 그런 가나안 복귀 노정, 그러니까 복귀 섭리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하나가 됐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기사이적이 일어났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태어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지극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회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혹시 저분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신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복 형제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형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SNF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더라면, 예수님은요, 유대교를 이제 유대교 전체 파가 4개 파가 있었어요. 크게 보면.
사두개파라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뭐냐면 로마 귀족들하고 얽혀가지고 호의호식하던 사람이에요. 유대교파 안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이제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래서 아주 근엄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지만 뒤로는 어때요? 뒤로는 다 그래도 로마에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가 젤로 땅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 그래서 투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된다. 그런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오시는 메시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해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토고를 파놓고 정성 들이던 SNF파가 있었습니다. 그 SNF파의 중심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4개의 유대교 지파가 있었는데 이 전체 유대교 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더라면.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 선민을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단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중심 아닙니까? 특히 유럽 사회의 중심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앉았더라면 예수님의 사상이, 복음이 그 로마 세계로 또 헬라 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뜻을 반쪽밖에 못 이뤘어요. 다 못 이루셨어요.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러시면서 이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이제 오순절 날인데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황금 도움 사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칠을 한 그런 도움 사원. 그 둘레로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황금문이라고 있는데 아주 이제 제일 가까운 거, 성전에 제일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앞에 한 100m, 200m 그 밖에 조그만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다락이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다락은 한 대여섯 명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옥탑방 그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맨 마지막 층을 다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2층 건물인데 2층.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이 거기에 이제 11제자죠.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12명을 채워놓고 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아침 새벽에 황금 그 성문을 열면 제일 1등으로 들어가려고 성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말로 방언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방의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벌써 뭐 저녁도 아니고 지금이 낮도 아니고 그런데 술 취했나? 보니까 술 먹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울부짖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세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중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사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슈퍼맨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 틈에 딱 껴가지고 눈만 이렇게 떼꼬미 넣고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실까. 그런데 허무하게 돌아왔어요. 기대를 저버리고. 정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어부로 다시 돌아가고 목수가 되고 자기 생업에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흩어진 제자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12제자가 세계로 다 흩어져가지고 목숨이 다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배반을 하더니 성령이 내린 이후에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도마는요,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도끼 맞아 죽었어요. 12제자 중에 요한, 제일 막내 요한만 빼고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 중에 정말 기독교는 신령한 종교예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성립이 됐는데, 에클레시아는요, 밖으로 내어진 물이 그런 뜻이에요.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간 길을 엑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성별된, 세속에 때묻지 않은 별도로 분립된 성별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서 고대 시대에는 이제 초대교회를 형성합니다.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죠. 초대 교회 시대가 있었고요. 그 뒤로 중세 카톨릭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개혁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런 기독교의 그 흐름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시대에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번성을 하죠. 그리고 그 저변에는요, 성령 역사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그래서 성령은 이제 영적인 신부를 찾아 나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요, 기독교의 목적은 성령은 신령과 진리를 통해서 참된 교회와 독생녀를 추구해 나왔어요. 2000년 동안. 한편으로는 교회를 찾아 나오고 한편으로는 독생녀를 추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체 독생녀가 오시기 전에는 영적인 신부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요, 이제 한국에서 신령 집단과 더불어 이제 실체 신부가 현현하게 되세요. 자, 여기서 참 아버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하나를 찾기 위해 역사가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고 곡절을 거쳐온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찾아 나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어머니 기준을 이어나오기 위해 수천 년 전에 계시를 받아 준비를 했던 사람이 계대를 잇고 이어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희생을 치렀다고 그랬죠. 몇 명이? 몇 명이? 몇 년 동안요? 굉장히 많은 사람.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준을 찾기 위해서 걔들을 잇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기독교가 출발을 했는데 초대 교회에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요, 다신교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주피터라고 해요. 주피터. 그죠? 예. 근데 로마 황제는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제우스의 그 직계 후손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 신들 다 좋습니다. 워낙 제국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신만 모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용을 했어요. 단 황제 숭배를 하면 너희들 종교도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도들이 황제 숭배를 합니까? 안 해요. 신명기에 뭐 300개 이상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핵심이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하나님만 모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가 딱 두 패로 딱 갈라집니다. 황제 숭배파, 거부파. 거부파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벌 주고 벌금 내고 그렇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황제는요 국가의 수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역죄에 준하는 그런 극형을 냅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고요. 기름감을 튀겨 죽이고 아주 매몰차게 핍박을 당합니다. 이때요 동정 순교자가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부다. 예수님이 자기와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제가 막센티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 50명을 보내가지고 겨루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헬라 철학자들이 오히려 설복을 당해가지고 일부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요 알아보니까 너무 미모가 뛰어나요. 그렇게 영리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청혼을 해요. 나의 부인이 돼주시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결혼 못해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이게 이제 황금 전설이라는 그 책에 전해져 내려오는데 1310년입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파리 대광장에 마가렛 포레트라는 여인이 포박을 당해서 이제 화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교황의 명으로 인해서 파리 대학의 신학자들이 이제 종교 집판을 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는 말이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자, 당당하게 외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성직자의 성적인 타락, 성직매매, 또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인해서 신학이 세속화됐습니다. 이성주의가 됐어요. 신비를 다 빼버렸습니다. 또 형식적인 종교의식, 성호를 긋죠. 가톨릭에서는. 그죠? 알 수 없는 칠성사. 예수님은요 세례 성사 있죠. 세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만찬. 그것이 예수님이 남겨주신 성사예요. 그런데 나머지 5개 알 수도 없는 성사를 붙여놓고 그 안에 다 형식적인 종교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신도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분립섭리라고 해요. 그건 이제 원리 강론에 소상하게 잘 나와 있어요. 먼저 분립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문해부흥이 먼저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다 잘 아시죠? 르네상스. 르네상스는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부활합니까? 헬라 사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 문학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성 중심의, 경험 중심의 합리주의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를 형성했거든요. 여기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것은 히브리 사상, 유대교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특히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 그 종교개혁의 그 선구자들은 경건, 그리고 신비주의, 신비체험 중심의 고차원적인 신을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에 매몰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주의를 또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에요. 맞아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성이 영성을 오히려 역주관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영성이 이성을 주관해야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본성을 아울러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다각도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를 형성하고요. 여기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에서는 우리는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한 번으로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문의 부흥이 르네상스라면 2차 문의 부흥이 계몽주의고요. 3차 문의 부흥이 유물사관입니다. 여기에서 공산세계가, 그러니까 사상이 세계를 형성한 거예요. 실체 세계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도 1차 종교개혁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루터에 의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면 2차 종교개혁이 스페너, 스베덴버리, 웨슬레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벌어진 경건주의 운동이고요. 3차 종교개혁이 미국을 중심한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세계를 형성한 것이에요.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가인과 아벨로부터 분립돼서 나온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좋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아벨형 인생관이 형성되고요. 또 가인형 인생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미국 독립혁명이 이제 아벨형 인생관인데요. 미국 독립혁명은 부활한 청교도가 주동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목적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식민지 미국은요,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세계 중심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 필그림 파더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아메리카 식민지로 건너간 사람들이잖아요. 102명이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첫 해 겨울에 50명이 죽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늑대가 우글거리고요, 곰들이 출몰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요,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 정말 신앙심이 아주 독실한 분들이 넘어갔는데도 그 첫 해에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짓고, 그 다음에 마을을 형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식민지에 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요, 영국의 소나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갑질을 해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가 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국 독립혁명은 그 본연의 그 본인들이 추구했던, 본인들의 조상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투쟁으로 벌어진 것이 미국의 독립운동이에요. 반면에요, 프랑스 혁명은 다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남루한 그 농민의
등에 성직자와 귀족이 올라타 있죠. 이런 배경이에요. 프랑스에는 3개 계급이 있었습니다. 1계급 성직자, 2계급 귀족, 3계급이 평민, 농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루이스 16세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에게 세금을 이제 부과했죠. 근데 평민이 보기에 계속 우리만 가난한 우리만 이렇게 쥐어짜냐. 잘 사는 귀족도 세금 좀 내고 성직자도 세금 좀 내고 같이 분담을 하자.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회의가 안 돼요. 다 거부합니다. 그런 사례가 어딨냐 지금까지. 우리는 면세다. 하나님이 세금 내는 거 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 평민을 중심으로 이 시민이라고 해요. 시민. 시민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 시민을 부르주아라고 해요. 재산이 없는 시민을 프로레타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켰던 쿠데타가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달라요. 같은 자유를 추구했더라고. 미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추구한 것이고 아래에서는 뭐냐면 인권, 그 중에서 재산권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 때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다 불타고요. 성직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동기가 다르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이 가인형 민주주의 사상을 형성한 것이고 거기서 오늘날의 공산세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중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보시면요,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위에서는. 근데 여기 원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졸도를 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해방감에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뒤 앞에 두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남자는 어때요? 울면서 책상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울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옆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한 신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 장막 뒤에 장막 보이시죠? 천막 장막을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홍해 갈라지듯이 딱 두 파로 딱 나눴습니다. 성령 반대파, 찬성파. 반대파는요 주로 목사들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 예배당 와서 조용히 정숙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왜 밖에서 이렇게 떠드냐.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성령 강림은 없다. 루터가 얘기했듯이 오로지 솔라 스크립, 오로지 성경에 준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반대를 해요. 그런데 성경파는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중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생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장로교회가요 올드 사이드와 뉴 사이드로 분립이 됐고 회중교회가 올드 라이트와 뉴 라이트로 분립됐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가 정규 침례교회와 분리 침례교회로 분립이 됐습니다. 교단이 분립이 된 겁니다. 아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에 의해서는 어때요? 국교와 신교가 분립이 됐죠. 그죠? 가톨릭교회에서 개혁교회가 출발했잖아요. 그죠?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신령파와 비신령파로 분립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청교도의 후손들, 이 후손들은요 어느 파냐면 바로 분리파였습니다. 성령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그때 당시에 미국을 보면,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이죠.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동기가 어떤 동기냐면 초창기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죠.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한몫 잡아보려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니까 한번 와본 거예요. 그런 어중이 떠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어떤 구심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같은 교회다.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 기운이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평양의 장대현 교회예요. 1907년.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초창기죠.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분인데 옆에 이제 선교사가 앉아 있고요. 부흥회를 저녁 7시에 부흥회를 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준비했던 그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 아들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재산 관리 못하니까 내 친구 길손주가 길손주에게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좀 넘겨주시오. 좀 부탁하오 하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의외로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 일부를 빼먹었어요. 목사님. 아무도 몰라요. 그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기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작업을 하면서 단을 막 손으로 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일 당장 돌려주겠다고. 그런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앉아있던 어떤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목사님 저는 남편 몰래 외도를 했습니다. 그게요.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5시까지. 릴리 여기 사람이 좀 많아요. 시식 달걀 하나 훔친 것까지 다 작업 기도를 한 거예요. 통회를 가버린 통회.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려가지고 이것이 일파만파 전체 평양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평양이 그때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경창리 교회를 개척하실 때 평양에 가실 때요 한 집 걸러 한 집에서요 찬송가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령했어요. 불과 한국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온 지 20년입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이요 1%가 안 됐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는데 한국이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때로는 영어를 배우려고 왜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출세하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좀 해보려고. 네, 개화 시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독립을 이뤄보려고.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 마음에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서 성령 역사로 인해서 완전히 순수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죄를 씻고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기운 가운데 참 아버님이 탄생을 하세요. 그때 당시는요, 세계제 1차 대전이 이제 하늘평 국가의 승리로 끝납니다. 1918년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재림주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 기대가 조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트리거, 결정적인 그런 기대가 필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3.1 독립 만세운동이에요. 재림주가 오시는데 국가가 있어요. 국가권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세계 판도가, 국가적인 판도가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에 지금 식민치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발을 붙일 수 있는, 그죠?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나마 한국을 이제 태극기로 다 뒤덮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나마 독립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만세운동은요,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죠. 그 가운데 16명이 제일 많은 인원이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가톨릭은 없어요. 가톨릭이 왜 없을까요? 같은 그리스도교인데 너무 무서워요. 안 죽은 때문에. 안 죽은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피박을 가는지 아세요? 가톨릭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선뜻 참가를 못한 거예요. 독립만세운동을 하자고 하니까. 순수 개신교 중심으로 민족 대표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됐다고 했죠. 그죠? 투옥자는요, 18%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여자 투옥자는 6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요, 저기 충남 천안의 병천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성문대학교 신학과가 천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병천에 가봤는데, 유관순 열사 사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생가가 있어요. 근데 생가를 보면요, 생가 옆에 담이 교회와 붙어 있어요. 감리교회. 유관순 열사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서부터 이화 학당을 다녔습니다. 그 감리교 선교사가 추천장을 써줘가지고, 야, 너는 서울 가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중학교 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경찰에 의해서 전부 휴교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만세운동을 하려고.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마을이. 만세운동을 하셔야죠. 맞아. 그런데 선뜻 나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옆 동네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목천 입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겁이 나잖아요. 유관순 그 16세가 16살이 소녀가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는데,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유관순 열사가요, 특단의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를 동원합니다. 아버지. 유중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차관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지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빌미를 삼아서 한국의 권리를 하나씩 빼갑니다. 그때 그 국채를 갚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똑같이 돈을 모았어요. 금부처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국가에 환납을 했습니다. 일본의 채권을 갚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일본 경찰이 몰래 그 감리교회가 중심이었거든요. 경청 감리교회.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걸 또 그 아버지가 유승원이라는 아버지가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음력 3월 1일인데 만세운동을 했는데 남쪽에서 벌어진 만세운동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3,000명. 병천 그 아우네 장날